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하시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와서 자기에게 100나나리온 빚진 돈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갚아가려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갚도록 그를 불러 주인에게 놓으니라. 다 같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은 용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설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용서에 대한 문제가 되게 심각해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가 저 사람만은 용서 못해.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어쩔 때는 당신이 내 입장에서 있어 보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전하실 때 정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 용서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너가 내 이웃을 용서하니까 나도 너를 용서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전에 21절에 베드로가 이제 물어보잖아요. 어, 21절에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용서를 몇 번 해야 되냐. 그러니까 왜 7번이라고 했냐면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3번까지 용서해달라고 이게 전통이었어요. 그게 탈무드에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은 3번까지는 용서해줘라.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7번까지 용서하오리이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나름대로 더 관대하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에게 7번까지 용서해 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490번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고 무한대로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떤 학자는 490이 아니다 77번을 용서하라고 얘기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주세요. 왜냐하면 완전 숫자를 더 완전하기 위해서 77번. 그래서 이게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거 봐서 원래 여기서 490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77번을 말하려는 건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더 맞다고 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490번이냐 77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해달라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는 거는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잖아요. 이때 당시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래요. 그런데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16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 1달란트. 그런데 여기서 얼마를 탕감해 줬어요? 1만.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1만 달란트는.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를 갚아주셨는데 근데 이 종이 이웃에게 어떻게 했어요? 100데나리온 가지고 자기한테 빚진 자한테 안 갚았다고 긍휼을 베풀지 않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100데나리온이면 아까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럼 100데나리온이면 약간 10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번 돈이에요.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면 뭐 한 달에 3달이 약간 넘는 거예요. 3달이 넘는 금액을 안 갚은 거예요.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래도 이제 사람마다 이제 월급이 다 다르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이거는 돈도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너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느냐 하면서 심판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먼저 우리가 용서를 받았어요. 27절에 보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 종을 용서해 줬어요. 예. 오늘 그 마태복음 18장을 많이 찾아볼 거니까요. 18장을 그냥 아예 다 펴놓으세요. 예. 본문 말씀만 아니라 그 문맥을 좀 봐야 돼서 저 앞구절도 보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작은 첫 번째. 그게 무슨 말이냐? 작은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던 말은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회개했다는 말.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 텐데요. 23절에 보면 2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리고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여기에 보면은 결산하는 거예요. 결산. 우리 이제 다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다 쓸 거거든요. 다 결산할 거예요. 그리고 26절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다 갚으리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은 자기가 갚을 수 없지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돈을 갚겠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말은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알았죠? 그리고 작은 두 번째, 회개하였다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아멘. 내가 회개하였다면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도 남으실 분이에요.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작은 세 번째, 회개한다면 횟수와 상관없이 용서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회개를 했다면 그 사람이 몇 번을 죄를 지었든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그게 2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를 했다면 몇 번을 죄를 지었든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세요.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고 죄에 대해 무책임한 것을 묵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 본문 18장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15절에서 20절까지 읽을 건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15절에서 17절에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죄를 범하거든 그 사람의 상대에 권고하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회개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회개하면 이 한 영혼을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맥이 지금 회개에 대해서 쭉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금 우리 본문 말씀이 나온 거거든요. 본문 말씀이 그냥 딱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이 같은 거를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게 실족이 뭐예요? 죄를 짓게 하는 거잖아요.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4절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기에 보면은 이 같은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에서 쓴 거를 지금 누가복음에서 같이 쓰는 문장인데 여기서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이 회개를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18절을 쭉 보세요. 이 회개하는 게 왜 전제하고 말하는 건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더 명확해질 거예요. 둘째, 용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의무입니다. 우리 35절 한번 볼까요?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만약에 우리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웃과 내 모든 아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데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 이웃을 용서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명백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거다. 셋째, 용서는 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아까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요했지만 세 번째는 이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필요해요. 나를. 첫 번째,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가 용서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거는 세 번째는 내가 잘못했을 때,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아시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만약에 내가 내 이웃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어. 그러면 예배당에 오기 전에 내가 그 사람과 용서를 구하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하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잘못한 거 있다. 그러면 용서를 구해야 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요.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시편 5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기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주님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다윗이 고백한 건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나도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긍휼을 베푼다고 하면서 내 이웃에 대해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내 이웃의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를 구해야 되고요. 예.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감정이 안 따라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다면 용서해줘야 되는데 그건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감정이 안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선포하세요.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 감정에 상관없이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자유해져요. 나는 이미 그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난 자유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내 상한 마음까지도 치유가 돼요. 네. 넷째,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더라도 나는 상대방을 용서해야 합니다. 33절 한번 볼까요? 본문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나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 않더라도 나는 그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용서를 아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까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처럼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나는 상대방의 잘못한 거를 용서해 줘야 돼요. 이 용서를 가장 대표적으로 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해주고 기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이 상황에서 기쁨으로 그 사람들을 용서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지금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감정과 상관없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도 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중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스데반도 지금 돌에 맞아가면서 죽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용서해달라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데반의 기도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시죠. 그리고 당연히 이스데반의 모든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세요. 예, 마지막 5째입니다. 5째,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본문 말씀 3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데 어떻게 용서해야 되냐면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해야 돼요. 우리가 머리로 알기 때문에 나 그냥 내가 용서했어. 잊었지. 잊었어. 그런 거 신경도 쓰지 마. 이거요? 용서한 거 아니에요. 용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 자기가 얼마나 10,000달란트 받은 자인처럼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인 거를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거예요. 그냥 잊었어. 나 신경 쓰지 마. 별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게 너무 많아요. 나 잊었어. 나 잊었지. 나 신경도 안 써. 그러면서 마음에는 막 부글부글 하고 있고 그 사람만 생각만 하면 열불이 나고 그러면서 용서했대. 그거 용서한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용서예요. 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용서를 못하느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걸 못 알아요. 못 알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남들보다 낫다 이거예요. 100데나리온 가지고 있는 이웃에게 너 이거 안 갚어? 용서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그게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이고 불쌍한 상태인지 알아야 내 이웃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게 깨져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거 아세요? 우리가 내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옥에 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열매가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마음으로부터 상대방을 용서해요. 거짓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는 만큼 자신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빛에 가까이 가면 그림자가 크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아요. 깨달아요. 그래서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자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이구나. 그래서 내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내 이웃을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용서하지 못하는 자 있으면 반드시 용서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의 영생이 달려있는 거예요. 영생. 내가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보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는 거 믿으세요? 안 믿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신앙생활 점검해야 돼요.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에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열매를 봐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하나님 제가 누구누구 아무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용서할 수 있어요. 바로 감정은 안 따라올 수 있어요. 감정은 안 따라올 수 있지만 내 의지를 들이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을 진정으로 내 마음으로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예수님 말씀처럼 내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찬송가 305장 찬송가 305장 찬송 부르고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